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 2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무책임하고 무고한 비난을 심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에게 두세 정의를 세워서 그들의 거짓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가만히 덮어두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방치해서 공동체를 더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당장은 서로 힘들겠지만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악행과 분쟁과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로 바울을 배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권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해칠 것을 우려해서 잠시 후에 또 취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취소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신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를 우회해서 나중에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 상태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혹시라도 바울의 편지를 오해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더 좋지 않게 될까 우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즉 고린도 전서를 받고 악행을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디도의 그 소식은 안팎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노심초사하며 고린도 교회 소식만을 기다리던 그 바울의 마음을 일순간 다 풀어주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소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순종치 않는 거짓 교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행과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고린도 전서는 분쟁과 음행과 소송과 또 음식과 결혼과 은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지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문제를 한 몸이라는 논리로 풀어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린도전서의 큰 바탕 주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분쟁과 음행과 소송과 음식과 결혼과 은사 이런 문제만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전체의 의미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오직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순수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복음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역하는 그 사역을 자신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성에 맞춰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무한정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볼 수 없는 강한 언어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악을 다룰 때에 그냥 감정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따라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정할 때 우선 제사장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세 적인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들의 그 정언이 확실하면은 분명한 정죄를 내리고 온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로 쳐서 처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 악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악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악을 무한정 허용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또 가정이나 개인이 거기에 악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는데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제 법적인 단호한 절차를 밟아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악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그 악을 허용하고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악에 사로잡혀 영원히 종속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악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은 기도편으로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번째 방문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절차를 밟아 악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런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힘으로는 약해서 그 죄를 없애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은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더입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기려면은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강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게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육에 대해서는 약하고 영에 대해서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틈타는 죄를 제거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저로 틈타는 그 육에 대해서는 약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이 육신을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그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통해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약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강한 분이었지만은 스스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아 포박하는 자들 앞에 약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하는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을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을 담다가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영원히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이도 있고 다시 얻을 것이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보다 앞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강함이란 것이 모두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해지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강해지고 권력이 있으면은 하여튼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그런 강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강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영육 간에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강합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강하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빛이 서라 궁창이 서라 말씀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과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육간에 완벽하고 강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육신을 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육만 강하게 하려 하다가 죽게 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그 육을 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육을 약하게 하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생이 에덴에서 무익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더 소중하고 근원적인 영의 소욕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사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그야말로 어두운 길로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의 그 바른 사용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이 그 영을 따라가면서 유익해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엉터리 순서를 고쳐야 됩니다. 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영을 나중에 두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서 불행과 비극과 사망의 어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조상 아담이 빠졌던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있으면 영이 강하고 육이 약해져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스스로 약해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이 한없이 약해지면서 우리 죄를 위해 육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고난 고통 당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이신 분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영과 육을 입고 세상에 살게 된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질서를 어기고 그냥 사망에 떨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둘째 아담에 되어서 영과 육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과 달리
당신의 그 육을 한없이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영혼들을 살리는 대속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당신의 육신의 살점이 찢겨나가도록 그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선한 영의 소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육을 약하게 해야 되겠구나, 육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의 소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의 소욕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이 약해질 때 가능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육이 약해지도록 그 육신과 정과 욕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세상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육이 강해져 버리면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다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정말 원한다면 육이 죽어지는 이 방법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복을 받아버리면 육과 함께 영도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을 위해서 육이 약해질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천을 하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아담은 육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착각이 일어나지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이라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지요. 다시 말해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 파괴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 인해 사망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마귀로부터 나왔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순간 마귀의 죄에 동참하게 되고 나아가 죄의 종이 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 앞에 전부가 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지요.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면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줄로 착각이 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죽어도 못 믿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내재해 오실 수 있다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더라도 하늘에 계셔야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왕이 되어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몸을 당신의 젖으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회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사망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자꾸 확인하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상태이냐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말을 보지 말고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 충성한 행동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지요. 확인하고 시험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도로를 완공했다면 준공검사를 위해서 다시 길바닥을 뚫어서 파보아야 됩니다. 번거롭지만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시험을 해서 합격을 받아야 준공검사가 나옵니다. 준공검사를 하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해서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리도덕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그 실상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와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 진짜를 천국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가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를 드리겠다는 거지요. 그 실제를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위장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하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에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은 행함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출발은 믿음으로 했는데 마지막 결산은 행함으로 결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믿음은 시작이고 행함은 결론이라는 것이지요.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은혜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열매는 육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 육이 영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행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흐릿하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말로만 떼우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떼어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 거기에는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걸 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은 지 오래됐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 믿음이 엉터리구나 가짜구나 빨리 파악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순종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참 주인으로 내게 와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열매가 있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